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처음 부분에서부터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의 그 5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때를 쓸 때 자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 가운데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고난은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마귀가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든 간에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이 천천히 예고편 보여주고 이제 고난이 다가갈 것이다, 강도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기간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하고 고난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엄습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혼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다 소멸하게 되고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먼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순간에 신자는, 성도는 하나님께 즉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자, 밤에 댁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랴 하고 소리가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1번 밖으로 뛰어나간다. 2번 119에 전화를 한다. 3번 불을 켠다. 몇 번이죠? 1번. 1번부터 2번, 3번 다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불을 켜야 되는 거죠. 불을 켜야 사태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서 난 불인지, 앞 건물에서 난 불인지, 위층에서 난 불인지, 아래층에서 난 불인지, 일단은 불을 먼저 켜고, 이게 도대체 연기가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연기가 어느 방향에서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사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영적인 명민함을 가지고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영적인 패닉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렇게 휘둘리다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영적인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평상시에 거의 무장해제 상태에 있고 전혀 기도나 말씀과 멀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분별을 해야 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건지,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분별과 어떤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이 진리를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받음으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살다가 고난을 겪고도 기도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여기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붙들고 유대주의의 박해를 피하고 로마의 박해를 피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받는 고난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그런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에는 처음부터 이 지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덧붙이죠. 지혜를 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특별히 신자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시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물질적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테스트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될 관문 가운데 성도에게 가장 큰 시험의 관문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딱 달아보는데 가장 유효적절히 이걸 사용하시겠습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을 능가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이 만몬의 위력은 거의 하나님의 위력과 맞먹을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막강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가장 좋은 시금석이 뭐냐? 물질입니다. 바로 물질. 물질을 통한 시험이에요. 시금석이 뭐죠? 이 광물질이 하나 있는데 이 광물질의 성분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이 시금석에다가 이렇게 갈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광물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색깔이며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광물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뭐 규소가 많이 들어있다. 뭐 은이 들어있다. 무슨 석회가 많이 들어있다. 이 문질러 가지고 이 광물질이 뭔지를 판단해내는 게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게 바로 물질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이 물질 문제에서 딱 걸리면 목회자도 넘어가는 거죠. 목회자도 그래서 배임하고 횡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고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물질을 딱 들이댔을 때 이 물질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야 마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을 통한 시험은 항상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풍요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는 빈곤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빈곤을 가지고 시험하시지 뭘 풍요를 가지고 시험하실까 천만에요. 정말 넘어가기 힘든 시험은 빈곤의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중에 없다가 진짜 먹을 것도 없으면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고 배짱이 생겨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풍요의 시험은 10이면 9은 다 넘어갑니다. 여유로움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죄책감도 안 생기고 아주 서서히 멀어지면서 아주 영원히 멀어질 수 있는 게 풍요를 통한 시험이거든요. 자,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난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부유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가난에서 해방되고 다 부자가 되느냐? 천만에. 예수를 잘 믿어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물질은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논리로 가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기복주의를 설명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고 물질은 은사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물질의 물질의 복을 은사로 받아서 비교적 부유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빈곤한 신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성경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물질적인 축복만이 전부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함 속에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물질적인 빈곤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교차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을 합니다.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 형제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낮은 형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사회적 지위나 또 신분이 낮고 물질적인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지 못한, 상대적으로 또 사회에서 어떤 소외되어 있는, 또 소외당할 만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적인 개념을 또 떠나서요, 마음이 낮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 무슨 얘기죠? 네,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 갈갈이 찢겨져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늘 비관적이고 그래서 늘 우울함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다 낮은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냥 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낮은 형제라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낮은 성도가, 낮은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낮고 또 가진 물질의 어떤 그 물질적인 상황이나 수준이 낮고, 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낮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자, 모두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자책하고 자신에 대해서 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 다 낮은 사람, 낮은 형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열등감, 어떤 피해의식, 어떤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사도가 권면합니다. 낮은 자는 더 이상 그 자기의 그 낮음 속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진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낮음을 크게 보지 말고 나는 없어, 나는 모자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덜 떨어져서 자꾸 이 부분에 몰입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진리 안에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염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낮음을 크게 보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조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걸 누리지 못할 수 있고 혹은 당당하게 자신감에 넘쳐서 떳떳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자신의 이런 낮은 처지나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내 자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라는 이런 올바른 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결코 비루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지만 이것도 잘못이지만 또 자기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도 올바른 신자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그런 보배로운 대가가 지불된 존재들인데 왜 우리 자신을 자학합니까? 학대합니까?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거는 좀 불편한 것일 뿐이라고 멋있는 얘기를 누군가 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것일 뿐이라고. 못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열악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고 나를 평가해 주죠. 언젠가도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타고 다닌 게 티코였는데 티코를 타고 어느 음식점 앞에 딱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딱 내리면은 차를 이렇게 타서 발레 파킹을 해주던데 저보고는 저기 가서 세우라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앉아서 저기 갖다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이래서 그런가 보구나. 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평가돼요. 네. 내 어떤 학업, 내 학력, 어떤 뭐 명문대학의 간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규모, 평수, 아파트 평수, 내 연봉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업신 여기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좋은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뿐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진리를 외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룩한 야지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야지가 뭐예요? 야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 어쨌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차를 새로 탁 뽑아가지고 탁 선글라스를 끼고 창문을 탁 내리고 이 추운데도 그리고 한강변을 달리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오픈카 시켜가지고 다 그 추운데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나보고 무식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비싼 차는 오픈카를 해도 이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어도 뜨뜻하대. 나는 이제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명품이 팔릴까요?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외제차가 팔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입을 이렇게 반쯤 벌리고 이러고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게 팔리는 거예요. 팔리고 과시하고 뽐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적어도 천국에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면 저렇게 모피코트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치장을 하고 저러고 자기를 뽐내면서 저렇게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죠.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에 천국은 없는데 뭐가 꼴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괜히 그 가진 사람들 욕하는 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성도는 낮은 곳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나 높은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기가 죽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죽고 살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 황금의 위력을 가지고 일치월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돈 없으면 어디서든지 기가 죽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가 팍 죽는 교회들, 기가 죽는 성도들, 기가 죽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비천에 처할 줄만 알았던 게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안다는 거죠. 이걸 다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저 분당에서요. 그런 일이 분당인가 압구정동인가 들은 지 오래돼서 아무튼 부자 동네에 있었던 대형 교회인데 어느 교회인지 알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에 섬길 교구를 이렇게 배정받는데 당회장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교구에 담임 목사로 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하고 그 다음 주에 발표했는데 압구정동에다가 배정을 했어요. 강남에다가 가장 가난한 성도들이 사는 동네로 배정해 달라 그랬더니 가장 부자가 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구에다 배정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당회장실에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냐고. 그랬더니 그 당회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고 가난한 성도만 성도고 그럼 부유하고 여유로운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가난한 성도만 고통당하고 그들에 대한 애환을 느끼는 것만이 목회자의 몫입니까? 그럼 부유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주님의 양이라고. 똑같이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이지 그들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목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회장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이 부목사님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순종해서 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곤란합니다. 이제 뒤에 다시 부유한 쪽의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안전한데 물이 조금씩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에 떠 있는 존재인데 문제는 세상이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이 편안한 것들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그럼 이 배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가지고 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있을 수 없잖아요. 배가 산에 있다. 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반드시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라앉으면 안 되고 물이 스며들어오면 안 되고 견고하게 방수 처리를 잘해서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한은 그 배는 안전한데 물이 자꾸 배 안으로 스며들게 그걸 방치시켜 놓으면 그 배는 반드시 가라앉는 거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풍부한 데 처해도 믿음이 요동치 않고 지극히 가난한 데 처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풍성하게 지배하고 있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과 그 가치가 주는 그 부요함이 언제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건 세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견고하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비어 있으면 세상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급격히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마음들을 밀어내버리고 결국 세속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하게 돼요. 근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를 능가하는 그 어떤 가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높은 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에 채우지 않고 내 영혼이 그것을 맛보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우리는 부족한 자, 우리는 패배자, 세상과 이렇게 견주면서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영적 자부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깔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반대가 되면 우리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자신이 보배로운 가치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든가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괜찮아. 동창회에 가서 뭐 저마다 다 성공했다고 하는 큰 소리 치는 친구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동창회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가도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근데 너 행복하니? 너 편안해 지금? 네 영혼이 네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니?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높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의 평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면은 누가 나를 제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교회가 없어서 떠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이나 높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취급을 당해도, 짐작 취급을 받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낮은 곳에서의 수모조차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대들은 그렇게 나를 비웃으시오. 나는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이 보는 것과 정반대되는 관점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에게 이런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신들의 외모로 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자신을 자랑하고 치장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만큼 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채워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중요함으로 그것을 비싼 명품이나 값비싼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결점을 그것으로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존재를 이렇게 귀하다고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런 것에 눌리고 계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전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오늘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선포해 주셨다. 이것을 붙드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렇게 낮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라면 좋겠지만 낮은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그릇의 국수를 깨끗하게 비우면서도 사랑의 친교와 진실한 나눔을 맛보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 저녁 술값으로 뭐 수백, 수천만 원을 쓰고 사교 클럽에서 이렇게 허세와 위선과 가식으로 일관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자리보다 한 그릇의 국수를, 막국수를, 잔치국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순간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10절을 보면 이어서 이번에는 부한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 부한 형제는 반대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한 형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넉넉하고 부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원래부터 자존감도 이렇게 반듯하고 뭔가 이렇게 구김이 없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이렇게 쭉 자라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고 물질적으로 늘 부유하기 때문에 뭐 가난함의 불편함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그분들 중에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높은 곳에 늘 이렇게 살아왔던 자라고 자기 자신이 여겨진다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겸비하게, 조금 더 절약하면서, 조금 더 근검하게,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낮은 곳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의 부요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자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반대로 가진 것이 많은 성도는 언제나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다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겸손함을 훈련하고 좀 더 불편함이 훈련되도록 모든 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불편한 것들을 훈련하고 그런 것에 더 많이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추락하고자 할 때 우리는 한없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높아지려 하면 끝도 없이 또 높아지려고 하고 기고만장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낮아지려고 그러면 아주 더 깊이 땅 밑에까지 꺼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 또 높아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또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죄인들이.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부와 명예와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유혹하죠. 성도는 이러한 가치들을 자기 비하나 교만의 조건이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지식이나 내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자기가 그것을 가로채려고 한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그런 가치로 자꾸 점수 매기고 평가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들 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뿐이 됩니다. 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길을 열어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신자는 자존심의 낮아짐이나 높아짐, 또 열등감이나 우월감, 또 지나친 자기 비하나 교만 사이에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사람됨이 뭘로 평가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어떤 가치들을 완전히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자꾸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스로의 가치관 자체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과 부를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한 형제가 왜 자신의 부함보다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부유함의 가치들을 왜 우리가 부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성경은 이어서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재물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치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풀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 폈다가 금방 져버리는 그런 가치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지금의 화려함들은 일장춘몽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금세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이 세상에서 인생의 이 거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나그네들에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라지는 것들에 부디 목을 매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삶이 그 영혼으로까지 이어져 있게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해줄 가치들, 그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시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물질의 시험은 항상 이렇게 황금을 통해서 찾아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한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영혼의 가치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꾸 유한한 것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한 가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해요. 우리 안에서. 성경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집중하다가 임박한 죽음이나 그 이후를 준비하는 일을 자칫 소홀히 하게 될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는 딱 한 줄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함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합니다. 11절에 또 나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해내죠.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 부한 것을 추구하는 허황됨의 가치들을, 그 무가치함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반복합니다. 재차 경고합니다. 아름다운 꽃도 떨어질 날이 있듯이 그 아름다움이 모두 쇠하게 될 날이 오듯이 오늘 부요한 자들에게도 그 황망한 끝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게 하고 우리의 젊음을 소진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모든 기회들을 다 빼앗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이거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한 세월 다 지나가고 그래서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두 손 꽉 움켜쥐고 나는 한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내 손에 쥐었어 하고 생각하고 손을 딱 폈는데 손을 펴보니 한 줌의 모래도 남아있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움켜쥐어 보세요. 이렇게 움켜쥐어 보세요. 이렇게 뜨면은 뜰 수 있지만 움켜쥐어 보세요. 한번 모래를 움켜쥘 수 있나?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무언가 내 한평생의 인생을 걸고 뭘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순간에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아무것도 남겨둘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다 두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미련 없이 모두 다 두고 호련히 떠나갈 수 있도록 그 선 안에서만 누리세요. 언제든지 놓고 오너라 그러면 예 주님 하고 털고 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밤에 늦은 시간까지 동네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고 막 그러다가 해가 이제 떨어지면서 동네에서 엄마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개똥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조금 전까지 땅 따먹기 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이거 내 땅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던져놓고 그리고 다 집으로 들어가서 손 씻고 저녁 먹기 바쁘듯이 개구장이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인생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지 그러면 예 주님 그리고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물질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경우들을 염려한 사도 야고보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쇠잔해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쇠잔해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권면을 던져주고 있었던 거죠. 더 당당하게, 더 높은 뜻을 품고 잠시 머물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중요하다. 낮음 속에서 높음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진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보이는 가치, 몸으로 누리는 가치에 집착하다가 보이지 않는 가치, 그러나 우리의 영혼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말씀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더 치명적인 유혹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 세상을 거스려서 우리 과거에 200~300년, 300~4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려서 그 위대한 가치를 붙들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 주시기를, 이러한 진정한 가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